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시작. 집사님 사랑, 권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의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기존의 교회가 있던 곳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하셨고 그곳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바닷가에 사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우상 문화가 심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곳이 많아서 배가 출항할 때는 풍어제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1월 1일이나 이런 특별한 절기나 이럴 때 구슬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도 역시 그런 구습이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 가십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그들에게 복음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에서 바울로 복음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터키와 유럽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하나님이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대로 하나님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았다,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원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인구 비례해서 그렇죠. 교회에 비해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후말에 우리 한국 땅은 서국 정치로 인해서 외래 문명을 받지 아니하고 대문을 걸어 잠근 나라처럼 암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문명도 사람들의 삶도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피 흘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돈도 많고 권세적인 힘도 있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의 지경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그는 권력자고 그는 총독이었고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루마의 그 역사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그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장 앞에서 누구도 복음을 거절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계보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지만은 부부 사이는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했다든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정결하고 바른 관계. 오히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와의 정혼을 파괴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혼을 파괴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엄중한 것이고 그들의 관습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뭡니까? 마리아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순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그 의로움을 택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감히 거절하고 배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믿음이라는 그 두 글자 앞에 숙연해지지도 않고 목숨을 걸지도 않고 또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가 이 엄중함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8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예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가 왕의 자격이나 어떤 것들이 성립이 돼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더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었다.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제도나 어떤 원리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도 마가이다 라방에 성령을 기름 부으셨고,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제로 살아간 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 왕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도 예언을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시대를 사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고 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신은 성도로 하여금 감동되게 하시고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에 가서 멱살 잡고 싸워라 이렇게 감동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동을 지금도 성도들에게 교회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하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감동을 받느냐? 오늘 보면 22절을 봅니다. 우리가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맞는 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검증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좋아서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대면 예배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뭐 하겠느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단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잘한다고 집사님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로 후손으로 왔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 제한적이고 보이는 육신의 전부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신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소유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다 빼놓고 자기보다 좀 능력이 있는 그 신에게 잘 받아라고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권력만 가져도요, 돈 싸가지고 잘 봐달라고 찾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내가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일은 하지만 열심히 세상을 살지만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이라고 스스로 자고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나음을 얻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면죄의, 속죄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도록 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제물에 되신 그분이 구원의 실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죄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누가 나에게 배고플 때 밥 한 그릇만 사줘도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건진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아니죠. 자기 백성, 건진 사람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자녀로 낳았다고 표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무슨 소리가 제일 싫으니? 그러면 거의 90%가 공부해라 이 소리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잘못됩니까? 공부하면 잘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해라 그 소리가 제일 싫다는 거예요. 너 잘 되라.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세상살이 힘드니까 요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셔서 내가 좀 편하고 좋은 세상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인 것처럼 엄마가 얘 공부 좀 해라. 당장은 여러분 뭐가 안 보입니다. 뭐 책 한 권 다 읽었다고 해서 뭐 누가 졸업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수료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그 머릿속에 삶 속에 그의 인생 속에 지식이 쌓여서 훌륭한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찾게 되고 삶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오늘 당장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축복은 미리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축복이고 미래에 대한 구원이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삶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살리셨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두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영생을 증명하시고 생명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활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생명을 검증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나는 부활, 내가 생명을 얻는 부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본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올해도 4월 달에 부활절이 있는데 그 부활절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동안 기도 좀 합시다. 아니 나 못해 목사님. 집도 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으면 목숨 걸고 여러분 매달려야죠. 내 거 다 하고 나서 언제 믿음 생활합니까? 내가 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지금 와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답니다, 여러분. 아니, 장로님은 장로님이 돼갖고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최근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뭐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권사님 하신 말씀이 옳고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당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그러대요. 아니 목사님 새벽 기도도 안 넣은 장로님하고 무슨 당회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까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순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죽을 필요가 없네. 전쟁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좋은 시절에 왜 하나님을 못 믿어? 이런 말은 못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분량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예수님만 세우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는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셨고 너희도 이 부활에 동참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이루려고 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원어의 말씀을 보면 경멸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신앙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의 끄트마리는 수도 달려있지만 방울도 달려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두 사람이 성전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방울 소리를 잘 듣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움직이는 방울소리가 달랑달랑 날 거 아닙니까? 제사장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의 그 피를 들고 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죄를 범하고 들어가면요 아론의 아들처럼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항상 성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런 자세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예배 생활이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나쁘다고만 얘기하고 모든 걸 다 묻어버리려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내 신앙을 살펴보지 않고 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못했는가 생각해보지 않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노아 때처럼 물로 다 실어 썰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바로 잘 믿으시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프로네타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의심하고 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찮은 존재로 여긴, 어떤 분들은 그래, 야, 신이 있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에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들먹거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를 합니까? 그거 아니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3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주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세상 같이 사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이 뭔지 압니다. 이 모든 사람이 알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알고 계시고 그 전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성공자가 분명히 될 거야.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선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도저히 도망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준비된 제물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을 기념하고 의미하며 고난 속에 지나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삶도 고난이 찾아오거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으셨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망설이고 또 할까 말까 하는 망설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동참한 것만큼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소중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명확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명확히 믿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너 이거 포기할 수 없느냐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너 이거 거절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